따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은 율법주의 그리고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를 퍼뜨리는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관을 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믿었습니까?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들을 지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진정한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선포할 때 뒤따라오는 반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 두 번째는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와 성령의 싸움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이다. 성령을 따라가면 더 이상 육체를 따라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무엇이냐? 육체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육체는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전문 용어, 바울이 쓰는 전문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IV 성경에는 sinful n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행실이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우상 숭배, 마술, 원수매짐, 다툼, 시기, 이런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정신 또는 영적으로 짓는 죄인 것이죠. 이것을 육체의 행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바디가 아니라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것이 바로 육체의 육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본성, 육체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육체라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태어날 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본성은 어떤 본성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본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본성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옛 본성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성령은 반대죠. 그래서 그 반대되는 두 본성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싸우게 됩니다. 서로 거스르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와 성령이,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만약에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죄악된 본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이 육체 본성 없이 성령만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적대하고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일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육체를 따라서 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만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성령의 긴장 상태, 갈등 상태가 우리 내면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마냥 나쁜 상태일까요? 육체와 성령이 서로 싸우고 긴장을 일으키는 것이 마냥 나쁜 상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있는 것이 다행인 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육체의 본성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예배를 드리든 말든 상관없고, 기도를 하든 말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든 말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더 원하게 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는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육체가 있죠. 죄악된 본성이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보다는 그냥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싶고 가족들이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거듭난 사람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그냥 웃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지만 사실 이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는 100% 성령 충만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붙어 있어요, 그 내면에. 이것을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 육체와 성령이 함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 21절 24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도, 온 대륙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도인 예수님이 위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마음 안에도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드는 그 지경에까지 나는 간 적이 있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만큼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내가 비록 사도이고 내가 비록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사실 그것을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마치 어떤 갈등도 없는 것처럼, 나는 이미 성화가 다 된 것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늘 평안한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나의 죄, 나의 의로움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위선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요. 케어그룹에 가가지고 아니면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 나의 육체가, 나의 죄가 저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이 위선, 나의 갈등과 내 마음의 내면의 싸움을 포장하라는 이 위선보다도 사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은 아예 자신 안에 어떤 갈등과 싸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성에 굴복한 나머지, 그것이 오래된 나머지 갈등이 느껴지지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고착화되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성령과의 갈등과 싸움이 그렇게 인식이 잘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백도 못하는 상태. 이게 사실 더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 남성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성적인 죄에 더 좀 약하잖아요. 물론 자매님들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러한 어떤 성적인 죄나 음란이나 여기서 내가 자유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칩시다. 이런 결심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휴대폰 안에서, 내 모니터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인스타를 들어가도 싸움이 되고, 넷플릭스를 보다가도 싸움이 일어나고, 유튜브 보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길거리를 가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온통 싸움이에요, 그냥. 근데 그러한 어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나 의지나 그런 각오가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갈등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조차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갈등이 있는 것이 다행이고, 있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없으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경계하십시오. 내 갈등을 포장하고자 하는 위선, 그리고 그 갈등조차 느껴지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 이것이 무엇이냐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부터 육체의 행실이 무엇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육체와 성령의 그 대결 구도, 그 적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가 18절에서는 지금 무엇과 무엇이 반대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율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반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삶,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성령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율법주의적인 삶 또한 육체의 행위에 속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은요, 잘 분간이 안 돼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행위를 쫓고 있는 것인지 잘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와, 이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구나.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 속으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의로움을 쌓기를 원하고, 내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올 부정적인 결과들, 망신당함 또는 하나님의 형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된 동기가 돼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육신의 행위, 육체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였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오늘 이 자리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18절을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것을?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항상 우리가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9절에 육체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행위는 환히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매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인지 육체 행실인지. 하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육체 행실은 죄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분명히 죄야. 그냥 봐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총 15개가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죄가 더 있다.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 많아요. 15가지 뿐만이 아니라 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게 잘 뜯어보면요. 한 4개 정도의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이것은 성적인 죄, 음란의 죄, 간음의 죄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와 마술 또는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 다음에 나오는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이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것은 중독의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요하게 짓는 죄들이 무엇이냐? 성적인 죄,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죄죠. 그리고 사회적인 죄, 그리고 뭐였죠? 종교적인 죄, 그리고 중독의 죄. 이것이 우리가 주요하게 짓는 죄의 범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육체 행위들을 바울이 나열하고 나서 아주 섬뜩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2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를,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 말씀 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어떡하지? 내가 오늘 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오늘 미워했는데 지옥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헷갈리잖아요. 그죠? 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교리와 그리고 바울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비교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헬라어 문법 같은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가르침, 전체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성령의 전체, 바울의 전체 가르침과 위배되고 모순되죠. 바울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문법을 살펴보면, 그리스어 문법을 살펴보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여기서 한다, 이것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하는 사람, 프라손테스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리스어로 현재형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례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거의 전부가 된 것처럼 그런 죄악들을 행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 그래서 회개조차 하지 않는, 마음의 갈등조차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자빠져 있어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면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속죄제사가 왜 있었습니까? 죄에 넘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속죄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내가 방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방금 죄를 지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22절, 23절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구절이고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낯선 감도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 이게? 우리 자신이 맺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다 이것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내 능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나의 타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 어떤 기질적인 성품 이것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질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좀 헷갈리긴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경우에 저는 좀 오래 참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잘 인내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지난번에 들은 적도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가 나오는 것은 각각의 9가지 열매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 열매 안에 들어있는 특성들, 한 열매 안에 들어있는 맛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과 안에 단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맛, 단맛, 쓴맛, 그리고 여러 가지 꽃향기나 그런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 가지고 사과라는 맛을 내는 것인 것처럼 사과라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다양한 맛이 있는데 그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기질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참고 막 하다 보면 약간 분한 마음도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차가워져요. 계속 참으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언제까지? 한 3번 반, 4번 반? 이런 식으로 약간 쪼잔해지고 약간 이게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기쁨이 없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잖아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는데 오래 참음만 있고 기쁨은 없고 사랑도 없는 상태.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누군가를 또는 어떤 상황을 참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감사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내 기질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게 할 때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기쁨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간 노홍철 스타일로 막 하하 웃고 다니고 늘 즐겁고 늘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어떤 열매가 있는 듯이 보이죠. 기뻐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많은 경우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죠. 너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남이 기뻐할 때, 남이 잘 됐을 때,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을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으면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잘 됐어. 너가 잘 돼서 나도 기뻐. 기쁨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질상으로 더 이렇게 리액션을 막 잘해주면서 기뻐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막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잘 되든 그냥 마음껏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각각의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얽혀 있기 때문에 상호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한 부분만 자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막 화평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평화를 추구하는 피스메이커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또 한편으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 한 조직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절제의 왕이야. 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기쁨이 없어. 너무 제어하면서 사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령의 열매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인 성숙도를 체크할 때 내가 봤을 때 100점 만점에 내가 어떤 온유함 이것이 90점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기쁨은 10점이다. 이러면요. 그 10점이 여러분의 성숙도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아,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야. 난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갖고 있어. 근데 환경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대할 때는 너무 부드러워요. 전화 받을 때도 네 부장님, 네 그만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너무 부드럽고. 근데 가족한테 말할 때는 야 하면서 막. 남편한테 막 빨리 설거지해 막 이런 그런 온유가 없어. 온유가 실종된 거죠. 그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한테도 온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냐? 우리의 기질적인 인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 수 있나?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이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됐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됐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약간 이런 걸 상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 사람과 여러분의 거리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 셀 틈 없이 여러분을 껴안고 계시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거리도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늘 인식하며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이라는 육체의 행실을 버리라고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그 능력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더러운 화장실을 계속 누군가가 더럽게 하기가 쉬운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시궁창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함부로 더럽힐 수 없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붙드시오. 그러면 죄를 짓기가 쉽지 않을걸요? 나는 거룩한 성전인데 나의 이 육체의 행실로 이 성전을 내가 더럽힐 수 있겠냐? 여러분 정말 깨끗한 화장실은 침도 못 뱉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전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5성급 호텔 정도가 아니라 성전, 하나님이 오시는 곳. 어떤 귀빈들, 국가 정상들을 모시는 최고급 호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럽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계속해서 24절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에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욕과 욕망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명령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정욕과 욕망과 육체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욕과 죄를 향한 갈망과 욕망 그리고 육체의 본성이 한풀 팍 꺾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왜?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100%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천천히 죽이기 때문에. 총으로 팡 쏴서 죽이면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십자가는 매달아 놓고 빨가벗겨 놓고 그냥 하루 이틀 죽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비교적 돌아가셨지만 6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숨을 헐떡이면서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탈수가 오고 계속 출혈이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서 6시간을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하루를 버티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그리고 길게는 3일, 4일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죽어가긴 하는데 너무 오래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그것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서 한풀 꺾였지만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요.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궁극적인 매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지행실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중독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쇼츠를 중독이 됐어. 1시간, 2시간 쇼츠를 계속 봐요. 릴스를 계속 봐요. 유튜브 계속 봐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원하는 건 더 좋은 것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쇼핑 중독에 빠졌어요. 막 온라인 쇼핑몰 스크롤하고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막 자기 사고 싶은 거 잔뜩 샀어요. 근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더 큰 걸 원했었는데. 그 더 큰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이걸 오해하면 나는 더 큰 걸 원해. 그럼 더 쇼핑하고. 난 더 큰 걸 원해. 더 많이 막 영상 보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호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것은 더 세상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뜻인 것이죠. 육체는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즐겨도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사실. 세상에 빠져 사는 그런 기간이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진정한 행복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냥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정욕과 욕망과 육체의 그 본성을 그냥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두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십자가의 그 처형 장소로 돌아갑니다. 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잘 살아있나? 죽으면 안 돼.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돼. 내가 너무 거룩해지잖아. 너무 거룩해지면 내 삶이 사라진단 말이야. 나는 여전히 세상 게 좋단 말이야. 나는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난 더 성공해야 된단 말이야. 육체의 정욕가 살아있어 하면서 막 링겔 꽂아주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성령의 일을 추구하세요.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죽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인 것이죠. 그리고 이 육체의 행실, 육체의 본성, 이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음행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타자를 성적인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우상 숭배도 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질투식이 왜 합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다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왜 분내니까 나의 뜻이 좌절되면 화가 나잖아요. 다 나에 관한 것입니다. 나에 관한 것. 육체 행실은 다 나에 관한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에요. 나에게서 벗어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25절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내 중심에서 걸어 나와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나 자신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뭔가를 이룰 수가 있고 거기에 계속 사로잡히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죠. 우린 그것이 행복임을 성령의 새로운 본성으로 인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아주 슬픈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 보시면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 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에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자기가 대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구나. 포도송이에 포도 한 알도 없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내가 먹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왜 맺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성품이 개발되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져야지. 이런 성품을 받으면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인정받겠지. 존경받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지. 영적으로 은혜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에게 줄인 그런 영혼들에게 내가 사랑을 줘야지. 내가 화평을 줘야지. 내가 기쁨을 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전혀 느끼시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그냥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셔서 우리가 마냥 육체의 행실을 따라가지 않고, 마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마냥 세상을 사랑하며 살지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주와 세상의 중심이었지만 자신이 중심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영적으로 허기지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